마태복음 12장 5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길이 아닙니다. 길 같아도 길이 아닙니다. 그 길 가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어렵게 사는 것으로 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큐티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큐티를 할 때 그걸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일단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는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것은 다 죄예요.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 나 이쁘게 봐주시겠죠? 나 이런 생각 이해하겠죠?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완전한 자기 착각입니다. 인생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간극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하는 사람이 그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는 죄 짓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전능하신 분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느끼는 걸 다 느꼈습니다. 피곤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끼고 다 느꼈습니다.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느끼는 것을 다 느낀 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갈기 찢어져야 되고 옆구리에 창은 들어오고 있고 손에 못은 박히겠구나. 이 고통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 그냥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나에게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나는 십자가 지기 싫은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에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좁히지 아니하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이걸 좁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느끼는 모든 공포를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이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지기 싫습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간극이 있습니다. 아주 큰 간극이.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십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아버지,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간극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간극을 좁힌다면 좀 일치됐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로 다가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다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는 내 마음, 십자가를 지라는 마음과 십자가를 지기 싫은 이 육체의 마음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걸 좁히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는 간극이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살피고, 오늘 내 마음이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곳이, 저 사람 빨리 내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곳이 내 발길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어떤 것을 바라보시고 눈물이 고인 그곳에 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간극이 크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는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거와 내 마음이 일치하는가를 늘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수. 로마서 5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자원하였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함으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원수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아닌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수는 고사하고 학교만 달라도, 지역만 달라도, 배운 수준만 달라도, 가진 것만 달라도 원수처럼 무시하고 정오합니다. 나하고 성격 안 맞아도, 나하고 뭔가 가치관이 틀려도 우리는 미워하고 정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치라.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원수는 고사하고 그저 나와 같은 가치관, 나와 같은 지역, 나와 같은 학교, 나와 같은 수준, 나와 배운 게 비슷하고 이런 것만 아니어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터부시한다. 근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죄라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 속에 찌들려 있고 얼마나 노예처럼 사로잡혀 있는지 성경 말씀 따로 내 삶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원수 아닌 사람도 미워하기는 내 뜻과의 아버지의 뜻과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모른다라는 사실. 그 죄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수준과 좀 떨어져도 막 정내미를 막 털어버려.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는 알지 못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일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4절. 그냥 우리가 쉬운 것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간극을 생각하다가 쉬운 것만 몇 개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지은 사람을 하루에도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그 용서해 주라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 아직도 용서 못해 라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해요.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도 안 된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거기 가서 진정한 신앙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성경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거짓말.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을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다는 사실을 우리 증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해야 돼. 또 하나 봅시다.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가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오. 어디가 혹시나 뭐 하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지 말아요? 내가 없으면 찾으러 가야 되지만 좀 있다 싶으면요, 그래, 누군가 필요했던 모양이 다르고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구석까지도 다 패지 말고 구석에 내버려두고 드문드문 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농사하신 분들이 지어가지고 가난하고 고아 가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자존심 마음까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 혹시나 그래서 뭐 밭 농사할 때 제발 싸그리 그도 오지 말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어이구 이거 배고픈데 파다 이거 여기 더덕 있네, 여기 고구마 있네, 그 먹게 하라. 그를 하는 사람이 네가 하는 일들에 다 복을 주리라. 복을 주. 한 감주 한 개도 그거 남기지 마. 그것도 그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한 개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 저는 우리나라의 참 아름다운 미덕 중에 하나가 그 감나무에 나무 같은데 홍씨를 다 따먹고 몇 개는 내버려 둬요. 그런데 왜 내버려 둡니까? 아이고 새도 먹고 살아야지. 그 새밥하라고 남겨두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그네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리라. 어떤 분은 이렇게 정말 돈이 없어서 굶게 생겼는데 버스 기다리다가 반지를 하나 줬었대요. 그래 그거 가지고 진짜 좀 먹고 살았대요. 사실 그거 파출소 갖다 줘도 파출소에서 찾아주겠어요.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그 한돈 잊어버린 거 그냥, 근데 잊어버린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지갑 잊어버리면 찾다가 좀 못 찾으면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카드는 신고하시고 카드까지 하지 곤란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 고아 가부를 늘 약자를 늘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자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아랫동네 살 때 예쁜이 할머니라고 허리가 얼마나 화장을 예쁘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예쁜이 할머니라고 통해요. 그분 말은 늘 예쁜이 할머니 그래. 그분이 남편이 병들어 누워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 남편이 돌아갔었어요. 돌아가니까 그래요. 병든 남편이라도 저 구들막에 누우실 때는 내가 큰 소리도 치고 용기도 했었는데 그 병든 남편이 죽고 나니까 용기도 없고 쪼그라든다고.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아내 없는 남편자들은 포시 나요? 포시 안 나요? 뭔가 포시가 안 나. 아내들은 여자분들은 좀 포시가 안 나. 근데 남편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들도 마음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편 없는 아내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병든 남편이랑 누워있어 보십시오. 말 함부로 못해요.
병든 남편이 누우시면 절대로 함부로 못해요. 그저 그냥 혼자 다니더라도 병든 남편 한테 누워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이 아내분들이 지금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 속만 생기고 아유 나는 우리 남편 죽어도 죽는 게 차이 나. 그 남편 죽어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 대할 때 남편 있을 때 대한 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들은 본인이 남성처럼 강해져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본인이 막 두 눈을 부릅뜨고 막 그럽니다. 아주 그냥 강해져 버려요. 남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약자한테 너무 잘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자들한테는 너무 잘해줘야 됩니다. 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약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그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나만 더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읽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기회가 주어지든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든 항상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에 무관심합니다. 이 사실에 무관심합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보태는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면서 우는 곳에 나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뜻을 받들어 나도 내 발걸음도 글로 향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 절만 더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바울 사도는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따라가고 그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매일 노력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내가 아버지를 본받는 것처럼 이 나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가지 마.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성과 찬송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의 간극을 좁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다가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오늘 우리 복음성 찬송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